오늘은 십자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된 소식, 즉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 복음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곳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군가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용서받아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잖아요. 대신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으셨는데 그 과정이 고난과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4번 피를 흘리셨어요. 맨 처음 피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겹고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흘린 피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큰 문제가 있으면 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겨자씨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요. 그럴 때 그 산은 우리가 초목이 우거진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앞에 주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산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큰 문제를 작게 보일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잔이라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에 놓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는 피예요. 문제를 잔같이 작게 보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피가 되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는 피예요. 이 피를 믿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 기도자에게 능력이 임해서 큰 것이 작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흘린 피는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약 3시간 정도 채찍에 맞았어요.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로마 병정들이 가다가 쓰러지면 그를 매로 때리는 거예요. 그 맨 끝에 낫덩이가 달려있는데 그것으로 한번 후려치면 피가 그 살이 묻어나서 피가 줄줄 흐르죠. 3시간 동안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린 시간은 대략 9시간가량 피를 흘리셨어요. 그 채찍에 맞아 흘린 피에 대해서 본문 이사야서 선지자는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두 번째 흘린 피, 채찍에 맞아 흘린 피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주는 피가 바로 채찍에 맞아 흘린 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흘린 피는 십자가 위에 못 박을 때 로마인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너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시관을 써서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것을 머리에 짓눌러서 씌우는 순간에 상처가 나서 피가 줄줄 흐르게 됐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가시나무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쓰셔서 흘린 피는 인간의 저주를 해방시켜주는 피예요. 그 가시관에 쓰시고 흘린 피는 이제 가난에서 부여를,
흑암에서 광명을, 또 질병에서 건강을, 문제에서 해결을 주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흘린 피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예요. 가장 귀중한 피지요. 이 피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창을 들어서 옆구리를 찔렀지요. 나중에 학자들이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심장을 찔렀던 거예요. 심장에 고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여러분과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기 17장 11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기에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어서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죄를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구속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구속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까지는 복음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 5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지구촌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때문에 내어줌이 됐다.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복음의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믿어야 되고요.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믿어야지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사설을 막 넘나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막 사선을 넘나들 때 이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구급대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급차가 오는 순간에 이분이 잠시 정신이 들었어요.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구급대원들 소방대원들이 막 와서 이제 그 처치하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천사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너무너무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나는 천국 가는구나 생각을 잠시 정신이 들고 나서 이분이 천국에 온 줄로 착각을 한 거지.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귀한 것이 없어요. 천국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면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첫째 능력은 우리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6절 보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은 대부분이 농사를 하고 사는데 농사 중에서 목축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양을 많이 길러. 지형상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양의 특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갈 바를 제 맘대로 간대요. 가다가 일이나 맹수에게 잡혀 죽어요. 그런데 그 양의 모습을 우리 죄인의 모습과 똑같이 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 같다고요? 뭐 같다고요? 양 같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자가 없으면 그냥 제 맘대로 가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제 맘대로 가다가 유황불이 펄펄 끓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불 속인 지옥에 그냥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는 우리 죄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능력이 임한 증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도 아무 입도 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던 거예요.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일에 예수님은 순종할 능력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어요. 세 번째는 십자가는 영적 승리의 능력이에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의 수고에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만족하게 여기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순간 내가 만족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아쉬움을 남긴 채 가면 안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에 이르러는 생명의 관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도다 하고 자신 있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자신 있게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겠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영적 승리의 능력의 상징인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신앙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죄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